오늘 본질의 일치를 모든 것의 사랑을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최초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았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후원한 이 안디옥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보고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 온 교회가 기쁨과 또 은혜가 충만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안디옥 교회의 평안을 깨트리는 하나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나 우리의 삶이나 언제나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죠. 언제나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 예기치 않은 분쟁과 갈등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과정이 되고 그 일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뭐냐면 사도들과 제자들과 장로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왔다라는 말입니다.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전에 그 유대교에서 지켜왔던 그 전통과 관습을 고수하면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에서 벗어난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이들이 누구냐면 이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만약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단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까지 복음에 대한 분명한 교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최초의 공의회를 열어서 이제는 어떤 인간의 관습이라든지 어떤 행위라든지 뭐 이런 율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중요한 복음을 교회적으로 공식화해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중에 있는 형제들, 믿음의 같은 형제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아직 잘 모르는 이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나쁜 의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유대에서부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의 거리는 약 400에서 500km 정도, 꽤나 먼 거리입니다. 근데 이곳까지 와가지고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선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들이 교회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3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무려 5명의 지도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나바와 바울이 있죠.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을 거치지 않고 그들이 직접 그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를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더 잘 보여주는 예가 또 나옵니다. 이 문제가 예루살렘 총회에 이제 상정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는데, 이때 초대 예루살렘 이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이 야고보 사도가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온 교회에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편지로 보내는데,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23절을 보십시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맞는데, 그들은 교회의 공식적인 지시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운 종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교회의 담임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산상교회 성도들을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맡겨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라고 말을 하죠. 위임은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양을 그 교회 위임 목사에게 맡겼다라는 그 의미가 이 위임 목사라는 것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산상교회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운영위원회, 직분자들, 성도들, 이렇게 산상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상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산상교회 등록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교회의 가르침과 질서와 교회의 품은 비전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산상교회에 계시면서 외부의 가르침이나 또는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거기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왜 그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외부의 가르침을 더 권위 있게 여기고 외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계시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가르침을 우선하셔야 되죠. 유튜브나 방송을 보면 많은 설교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속한 목회자의 가르침과 설교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으셔야 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불만족스럽지 않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질서가 있을 때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권위가 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종 권위를 인정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보입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났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최종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동하면 이 세상은 무질서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큰 갈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 문제를 상정합니다. 더 큰 권위에 이 문제를 맡기죠.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의 약 절반 이상을 쓴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고 주님께로부터 누구보다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다시금 밝히 드러내시고 그것을 공식화하는 선한 결과를 보이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외부에서 무슨 훈련을 받으시거나 어떤 집회에 참여하실 일이 있으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데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말세가 되면 갈수록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로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쩌다가 그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그들의 영혼과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까지 겪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어떻게 친한 사람이 여기 능력 있는 분이 계셔. 그 집회 가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런 사람들의 말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존의 교회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들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하는 교만함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런 교만함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야,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안 되는 건데 안 되겠다. 아니 거기 바울과 바나바 거기 있다고 하면서 뭘 가르치는 거야? 저렇게 목회를 하면 되나? 내가 좀 가서 내가 직접 좀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가르치겠다고 나선 거죠. 오늘 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여기서 내려왔다고 하는 이 표현의 뉘앙스가 참 재밌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그 유대가 수리아 안디옥보다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에서부터 수리아 안디옥까지는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지리적인 그 표현을 생각할 때는 맞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냥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권위적인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교회의 본부였으니까 이방 교회로 가는 것을 마치 내려가는 것처럼 표현한 거죠. 우리들도 이런 표현할 때가 있지요. 물리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위에서 내려왔어. 본사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에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려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원뿌리, 자기들이 중심이다, 자기가 주류다, 내가 유대교, 내가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은근한 교만, 그리고 권위의식,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곳까지 와가지고 자기 멋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르침이 나쁜 게 아니죠.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서 안 돼요.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우월감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은 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을 좀 쉽게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 없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은 그게 꼭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기준에서 가르치려고 할 때도 많죠. 교회마다 가장 잡음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식당이라고 하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참 평안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식당에서 그렇게 갈등이 많이 생깁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김치 하나라도 저마다 기준이 막 다르죠. 막 젓갈은 이렇게 넣어야 되고 고춧가루는 이렇게 넣어야 되고 김치를 담글 때는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고 아니 이런 순서로 해야 돼. 저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으면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렴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다들 잘 드시더라고요. 신앙생활 제법 하신 분들, 이곳저곳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신앙과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열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가르치는 것은 사실 큰 유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본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신다면 그 마음 가지고 무엇보다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렇죠.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말로 한다고 다 그렇게 따라옵니까? 말로 가르쳐집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결국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말로 바뀌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결국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가르칠 것이 보이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교회는 성령님이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쳐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잔소리로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을 보이며 온유함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부작용이 없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 주셨고 오래 용납해 주셨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그분의 가르침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가르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온유함이 아니라 교만함 가운데 가르쳤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르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판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유대교에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할례를 꼭 받아야 됐죠. 정결법을 다 지켜야 됐습니다.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 절기들을 다 지켜야 됐습니다. 율법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해야 될 일들을 다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가 하면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공로의식, 자기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무서운 교만함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고 내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하고 내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고 내 노후를 책임지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내가 한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 안에서 뭔가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작은 의라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참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냥 예수님을 다 의탁하고 의지하면 되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이 너무 허황되고 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값없이 내가 용납받아 본 경험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우리는 뭔가 잘해서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부모님 앞에서도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죠. 근데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조차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기에 어떤 조건이 붙어있지 않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큐티를 빼지지 않고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정에 내가 충실했기 때문에 내가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담력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한 주간 나의 삶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며 나온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한 주 부끄럽게 내가 살아왔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복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날마다 믿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본성적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밖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했다고 해서 보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면 보상이 오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보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면서 막 하는데 그 헌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한 것을 자랑합니까? 바울도 자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 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비록 교회의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지만 이 일을 통해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온 교회가 확인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의견이 없도록 종지부를 찍게 된 거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사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마치고 안디옥교에 머물면서 이 기간 동안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이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만 해도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적이고 행위적인 거짓된 복음이 적지 않은 영향을 교회 안에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마침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안디옥 성도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중에 오늘 안디옥 교회 방문한 이 유대인 형제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시험에 들어서 외식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바울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대놓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신참입니다. 거의 막내급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고 사도 중에 맏형이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의 눈치를 볼 정도면 당시 이 초대교회 안에 유대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더 이상 이것과 관련돼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 놀라운 이 핵심 교리를 이 일을 통해서 확정해 주신 것이죠. 교회는 비록 적지 않은 다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이 진리를 적용합니다. 평안과 하나됨을 다시 회복하고 온 교회는 다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더 진리 위에서 든든하게 서서 하나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이후에 이 과정을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 교회는 이 과정 가운데서 누구 하나 내치지 않습니다. 비록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기도 했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지만 교회는 그들을 끝까지 한 믿음의 형제로 인식했죠.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여서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거기서 막 같은 의견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의견들이 막 나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면서 결국 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된 진리를 온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이 진리를 확인하게 하시고 이 진리를 사랑으로 적용시키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17세기 대주교였던 안토니오 도미니스는 이러한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곳에 사랑을. 여기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따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이 복된 진리를 사랑하고 이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질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자세로 우리 산상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의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복된 교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이 복음 앞에 우리가 하나 되며 이 복음 외에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사랑과 용납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